오늘 그 말씀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그랬더니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굉장히 악독한 사람들인데 회개를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궁궐에 있는 왕도 회개하고요. 그리고 또 집에서 이제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니까 짐승들도 회개를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은 죄를 사해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요나가 굉장히 분노했어요. 굉장히 성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니느웨를 용서합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자비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는 니느웨 성을 용서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화를 막 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 요나는 잘못된 거죠. 요나는 와서 말씀을 전했지만 니느웨가 구원받는 거는 별로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을 했지만 요나는 니느웨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억지로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다. 요나는 정말 속이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만들어가지고 그늘을 주죠. 그랬더니 요나가 굉장히 기뻐해요. 사실은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까? 니느웨에 구원받은 사람이 12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2만 명 구원받은 거는 기뻐하지 않고 박농쿨을 기뻐해. 그래서 요나는 완전히 하나님하고 반대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일에 성을 내고 또 진짜 기뻐할 일에는 성을 낸 다음에 박농쿨 그늘에는 기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요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올바른 기쁨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잘못된 기쁨이다. 그런 얘기인데요. 오늘 본문 4절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니느웨가 구원받은 게 어떻게 화가 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요나야 네가 왜 그렇게 화를 내냐? 니느웨가 구원받은 게 기쁜 일이지. 그래서 이제 요나는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이 성읍이라는 얘기는 니느웨인데요. 니느웨가 일단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나는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 동쪽에 가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한번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언젠가는 심판하실 거야. 나는 그 심판이 임하기를 원해. 내 눈으로 그거를 확인해야 되겠어. 요나는 여전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성읍 동쪽에 나와가지고 뭔가 이제 자기가 바라는 것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입니다. 화가 나가지고 니느웨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왜 안 되고 있을까? 그러고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의 이제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요나야, 네가 왜 화를 내? 니느웨 12만 명이 구원받으면 잔치해야지. 근데 요나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잖아요. 받아들일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요나에게 바로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농쿨을 예비해서 그늘을 줬다.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래서 박농쿨을 준 이유는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박농쿨을 주신 거예요.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늘을 하나 만들어주는 그거죠. 요나가 박는 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왜 기뻐했어요? 갑자기 성내다가 기뻐했죠. 애들이 막 울고 있는데 야,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 그러면 애들이 울면서도 아이스크림 먹잖아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물이 나는데 아이스크림이 들어가면 뭐예요? 입이 찢어지지. 그러니까 아주 그 유치한 아이들의 그 눈물뚝 이런 모습이죠. 그러는 요나가, 아니 여기 지금 요나가 막 성을 내서 화를 팍 내고 있는데 박노쿨 그늘 하나 만들어주니까 요나가 금방 기뻐가지고 좋아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박노쿨로 말미암아. 박노쿨 하나 때문에. 근데 이 박노쿨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그늘도 만들어주고 또 이 잎사귀가 뭐예요? 넝쿨이라고 하는 것은 초록색 잎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이제 평안함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얻고 이제 약간 휴식을 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나가 기쁘긴 기뻤는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가를 해볼 때 어떤 기쁨이냐면 그야말로 그늘 때문에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는 육신적인 거죠. 그늘이 지면은 시원하니까 몸으로 딱 느끼는 그 기쁨. 이것은 또 세상적인 기쁨. 그런 겁니다. 근데 여전히 니느웨 사람 12만 명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요나는 화가 났어요.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가지고 용서해 주시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박농쿨이 그늘을 가리니까 마음에 들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이 지금 상태는 굉장히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땅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그 박농쿨 잎사귀 하나에 자기의 그 모든 거를 전부 다 갖다 내놓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기뻐했다가 좋아했다가 이런 사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 때 박농쿨하고 비교해 보면 박농쿨 한 장이 귀해요? 아니면 사람 하나가 귀해요? 당연히 사람이 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근데 하늘의 새가 귀해?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해? 하늘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다 먹인다 했잖아요. 오늘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나는 새도 밥 먹이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다 공급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박농쿨하고 사람하고는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박농쿨 가지고 기뻐했는데 막상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에 대해서는 기쁨이 없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전혀 냉하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거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극단적으로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것을 지금 요나가 보여주고 있죠. 요나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이 없는 거지. 신령한 세계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실 때 그 예수님의 얼굴이 뭐와 같이 변했다고? 해와 같이 변했다고. 그러니까 함께 갔던 그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와, 정말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 너무너무 좋은 데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령 세계에 대한 그런 어떤 체험과 경험들이 제자들에게 있었죠. 모세도 시내산에 가서 얼마를 기도했어요?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더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모세가 가서 십계명도 받고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렸죠.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 다 하고 엘리야야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그러고는 이제 그냥 하늘로 싹 올라가 버렸잖아요. 죽지도 않고. 선지자들은 주로 그런 식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비하면 지금 요나가 한 일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다 회개를 했으니까 야 니들 심판받을 거야 회개해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냈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뭐예요? 쟤네들은 벌받아 죽었어야 되는데 저것들이 회개해가지고 내가 기분이 매우 나쁘네. 지금 요나는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그 영적인 상태는 너무너무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묻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도대체 뭐 때문에 기뻐하냐? 우리가 분내고 화를 내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분을 내고 화를 내느냐? 그런 겁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슬퍼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룸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지,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지, 우리의 영적 세계의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기쁨은 뭔가, 그것이 있는가, 영적으로는 정말 안녕하고 영적으로는 행복하고 영적으로는 복락이 있는가. 미안하지만 요나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겉으로는 하라는 거 했지만은 속으로는 완전히 반대로 합니다. 기뻐하라 그러면 분내고 있고요. 박농풀 별거 아닌데 근데 그거 가지고 막 기뻐하고 있고요. 막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은 뭐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기뻐하는가?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함께 예수님과 공동생활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다, 만지기도 했다, 그렇게 말하죠.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러니까 나타냈던 얘기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고 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니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그런 거죠.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귀었다. 교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생활을 우리는 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사귐은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 길이 되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됐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정말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 때문에 느끼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 영혼의 기쁨이고 우리의 복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쁨과 복락은 뭐예요? 박농쿨 한 장, 떡잎 하나. 요나의 기쁨은 말하자면 이게 기름값이 올라가지고요 1,700원 넘어. 자동차 휘발유가. 그러면은 1,700원 넘어가면 좀 부담스럽지. 막 1,200원, 1,300원 할 때는 괜찮았거든요. 그 1,700원 참 서울에는 막 2,000원도 안 됩니다. 이게 돈이야. 이게 10,000원짜리야. 이거 한 장이야, 이거 한 장. 그러고 1,700원 넘어가면은 괜히 세상이 슬퍼 보이고 내가 가난해 보이고 위축되잖아. 우리가 그 모양이라니까. 근데 그것이
돈 때문에 그냥 내가 좀 절약해야 되겠다라 끝나면 괜찮다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지. 박농쿨 때문에 영혼이 기뻐하면 되는데 박농쿨만 기뻐하고 영혼은 뭐냐면 뿔났다니까. 저거 왜 구원받는데 아수르 사람들 마음에도 안 드는데 그런 거예요. 제가 그 물건 구매를 하면서 그럭저럭 잘 해놓았는데 며칠 사이에 좀 이상한 일을 경험을 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좀 알게 됐는데요. 그 택배한 물건이 이렇게 그 인터넷 구매를 하면 배송 조회가 되잖아요. 그 사이트에서. 그렇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틀 동안. 매우 궁금하죠. 내 돈 주고 샀는데 내 물건이 배달이 와야 되는데 지금 어디 터미널로 가서 어디 가서 갑니다 해서 대부분 이제 배송 조회 돌기 시작하면 하루 내지 이틀이면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 판매하는 데서 이제 택배로 전달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서 딱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매우 궁금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택배사에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사이트에다가 자기들이 접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이동되는 게 다 공유가 되도록 소비자한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택배사 책임이래요. 그 택배사에서 잘 못하면 그게 안 보여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전화도 해봤는데 전화도 안 받죠. 근데 어제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전화가 오더라고. 전화 잘 안 받거든요. 근데 그냥 받았어. 그랬더니 동은 있는데 호수가 없다고. 우리 집에 몇 동은 있는데 호수가 없다고. 아니 물건 구매하는 사람이 주소를 쓸 때 그게 안 들어가면 구매가 안 되잖아요. 그렇대요. 택배 기사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몇 호냐 그래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혹시 물건이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기다리는 거야. 예, 느닷없이 한 3일 만에. 그래서 성질은 났는데 엄청 반갑더라고. 예, 그거 궁금했거든요.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물건이 실종됐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아무 말도 없이 그 택배사에서 집으로 와가지고 동호서 알려줬더니 전화번호 해가지고는 왔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2주 전에 그 신청한 게 있었는데요. 그거는 뭐 자기들이 뭐 일이 어떻게 됐다 해가지고는 안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기다리다 안 돼가지고 배송 지연입니다 해가지고 한 2주째 계속 서 있길래 어젯밤 한 12시쯤에 취소해 버렸어요. 골치 아프더라고. 이거는 이상한 일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그래서 그냥 취소해버려 해가지고 했더니 금방 환불이 들어오더라고. 그건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저기 어머니 필요한 거라서 거기다 보냈는데 느닷없이 오늘 거기 또 물건이 와버렸대요. 아무런 얘기도 없이 보름 동안에. 그럴 리가 없는데 이제 택배가 시작됩니다. 그럼 어디로 갔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배달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도 이번에 다 생략해버리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취소시켰으니까 이제 저는 환불을 받았으니까 내가 물건을 받았는데 물건 값을 안 준 게 됐잖아요. 이상하게 처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또 바쁜 와중에 또 돈 떼먹는 사람 되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다시 그 물건 판매한 거기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 자기들이 일이 거꾸로 돼가지고 저쪽에 송장 처리한 게 늦게 와가지고 자기들이 그 입력을 놔야 되는데 못 넣었다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물건 값을 보내겠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환불받은 거를 물건이 느닷없이 도착을 해버렸으니까 또 이제 통장번호 불러주세요 해가지고 또 갖다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돈 문제 같으면 돈 문제로 끝나면 그냥 주고받으면 정당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굉장히 기뻐하는데 영적인 일에는 화를 내는 거예요. 예? 그 박농쿨 하나에는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이런데 니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일에 대해서는
저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 무슨 구원을 받냐고. 지금 요나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시죠. 보혜사 성령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시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 기쁨이잖아,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영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누리고 경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 편지를 쓰죠. 그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쭉 쓰는데 그 중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근데 느낌이 안 좋아요. 겨울이 지나면 봄에 이제 처형을 당해서 순교를 할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두렵고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어요. 근데 편지 쓸 때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내 영혼은 기쁘다. 나는 지금 그 핍박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지만은 나는 순교의 재단에 하나님 앞에 내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라도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주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지금 바울은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게 기쁘고 내가 예수님께서 부탁한 일을 이루어서 로마를 볼 것이다.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마치고 로마 와가지고 재판을 받고 풀려났다가 다시 체포돼가지고 네로 때문에 부당하게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선교했고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사명을 다 이루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세계 선교를 이루어서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 나는 기쁘다. 빌립보 1장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죽기 전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을 생각하니까 항상 나는 기쁘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그 2차 전도를 하면서 빌립보에 가서 이제 그 간수 막 자결을 할 때 죽지 마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고 바울에게 선교 후원도 하고 이번에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위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참 교회가 든든히 섰구나, 기쁘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의 선교를 위해서 헌금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주니까 고맙고 기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 그 어떤 상황이나 이 형편 속에서도 비록 자기는 감옥 안에 있고 또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시간들이 다가오지만은 내 영혼은 사명을 다 이루었고 나는 할 일을 다 해서 그리고 내가 씨를 뿌려서 세워놓은 이 빌립보 교회가 제대로 성장한 것을 보니까 나는 매우 기쁘다 해가지고 바울에게 있는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고 정상적인 기쁨입니다. 요나 속에 있는 기쁨 뭐예요? 박농쿨의 기쁨이에요. 박농쿨은 하루 사이에 잎사귀가 되기도 하지만 순식간에 벌레 먹어버리니까 금방 또 없어지는 것이 박농쿨의 그 기쁨의 한계죠. 한계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 하박국의 기쁨은 뭔가 하면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바벨론에 망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내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면서 나는 기뻐할 것이다.
올바른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수가성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목마르지? 근데 내가 목마르지 않은 샘을 줄게. 그 수가성 여인의 기쁨은 그동안 뭐였는가 하면 남자란 말이에요. 남편. 그래서 남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뭐냐? 돈.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식.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쁨 주는 게 뭐냐면 드라마. 우리에게 기쁨 주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없어지는 기쁨이고 그 기쁨은 또한 불행을 가져오잖아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되면 불행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슬픔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그런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 했죠.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생수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정말 다시는 뺏을 수 없는 그런 편안함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런 거더라. 수가성의 여인이 그것을 맛보았어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도대체 우리는 뭐 때문에 성을 내고 우리는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에 대해서 너무 세상적이고 하나님과 반대편 거기서 그냥 별로 기뻐하지 않을 거를 그렇게 목숨 걸고 기뻐하고 슬퍼하지 않을 거를 목숨 걸고 슬퍼하는 게 아닌가. 근데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에 서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애통 여기시는 곳에서 우리가 애통한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우리의 진짜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예배 드리는 사람의 기쁨, 기도하는 사람의 그런 기쁨, 찬송하는 사람의 기쁨,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의 기쁨, 또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그런 기쁨, 이런 양들을 찾아내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사명들을 이루어서 하나님 다 했습니다 라고 충성 봉사할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 하늘에 속한 기쁨, 무엇보다도 이 니느웨 성이 다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구원을 받는 그런 천국의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영, 하늘에 속한 기쁨, 이런 것들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농쿨, 어떻게 박농쿨이 잠깐은 좋지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거 아닌 거죠. 요나의 속사람은 여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라니까 도망갔잖아요. 불순종, 잘못됐죠. 근데 요나가 잡혀와가지고 니느웨에 가지고 말씀을 전한 데 있지만은 이제 겉으로는 순종을 하는 것 같지만 요나는 아직도 속에 있었어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을 사랑하는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을 아직도 미워해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도 불만이 많아가지고 성 동쪽에 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저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 같은데 쟤네들은 내일은 또 심판받을지 몰라. 그걸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으로 돌봤지만은 요나는 여전히 미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미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의 12만 명의 그 생명 구원에 대한 기쁨은 아직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자기에게 박농쿨 하나, 돈 10,000원짜리 하나 떨어지면 굉장히 기뻐하고 자기에게 좀 먹을 게 들어오면 좀 기뻐하고,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지나치게 슬퍼하고 아직도 육신에 속하고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요나 속에 있는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주일날 이제 초청 예배를 하고 2주간 동안 이렇게 새 생명한다고 애를 쓰고 막 그러는데 우리 안에 뭐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지, 혹은 뭐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지, 혹은 뭐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되지 않은 사람, 요나 같은, 겉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 같지만 내 속에 진짜 박농쿨에 대한 기쁨은 있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기쁨과 또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런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 처음 사랑에서
멀어진 우리 영혼이 싸늘한 사람이다. 원하기는 요나가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을 갖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듯이 우리 안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우리의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을 때 화를 냈고 또 자기가 덥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밤눈꽃 주시니까 너무나 기뻐했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 구원받는 것보다도 그저 그늘 하나를 좋아했던 사람, 참으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었던 아직도 영적으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던 그런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기쁨,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기쁨,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락 그런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새 영의 역사가 있기 원하고 또 전도함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 이런 것들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